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첫 시간부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에 관해서 에베소서 수신자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말씀 앞부분 말씀에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며 또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하였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앞선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과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들에 의해 교회에 보내진 서신은 회중들 앞에서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편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에 등장하는 모든 대상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은 교회 안 성도들의 믿음 생활과 함께 그와 더불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까지 교훈과 또 마땅히 지켜야 할 바에 대한 것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믿음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곧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인 10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로서 마땅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과 믿음의 진리 안에 바른 뜻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에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국한된 장수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땅은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의 믿음과 진리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잘 순종하면 그 생명이 영생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가부장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폭군과 같이 굴림에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억압과 강요, 여러 의미에서 폭력들을 행사해 왔습니다. 자녀들을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게 하는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도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주의 교훈을 따라 바르고 정직한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하고 결코 그들을 노엽게 하는 그릇된 양육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러한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한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은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종들의 경우에 보통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저 보이는 곳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게으르고 주인을 업신여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대충 성의 없게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종들에게 자신이 모시고 있는 상전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인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전이나 종이나 모두가 동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위에는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종이나 상전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죽게 하듯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현대의 직장과도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직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직분이 지위 고하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직분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줌으로 서로를 기쁘게 하여 주님께 하듯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그치는 신앙은 이 구원파 이단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위치와 자리로 사람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모두가 칭찬 듣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며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웃 간에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복음과 믿음의 진리 안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또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 학교의 부흥,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땅에서의 전쟁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따라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